3월의 두 번째 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서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예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명기 4장 29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코로나로 인해서 사랑과 만남 참 경계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삶이 삭막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이와 같이 언제나 만나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만남의 약속을 통하여 이 자리가 곧 하나님 만남의 귀한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이제 이 예배가 회복되면은 모든 것이 회복된다 하는 제목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이 두 가지 제목으로 우리가 2주간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며 그리고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 만남이 정말 복된 만남이요.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내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또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만남이 바로 오늘 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못하는 게 없으신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께서 그 만남이 이루어지면은 나의 문제, 여러분과 저희 안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경배에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세상 수많은 사람이 오늘 이렇게 이 주일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서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지만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서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인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은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들을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의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가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렸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회막 문에서 늘 들을 번제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만남에 구약 시대 같으면 우리가 그 회막문 앞에서 들을 번제단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가 말하리라. 내게 말하리라.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만남이 있은 거예요. 오늘 이 예배의 장소가 곧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만남이 있고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께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복의 말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막이 거룩하게 된다 했으니까 오늘 그 자리에 거룩된 자리에 임하는 자가 거룩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해막과 제사를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지금은 많은 제사장 시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스스로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제사장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그 제사를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 맡겨주시던 그러한 제사장 직분을 여러분이 이미 부여받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된 그러한 산 제물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맡겨준 소명 잘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된 그러한 복과 은혜를 함께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뭘 주십니까?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치유도 해주시고 회복도 해주시고 소원도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잘 드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것이 복이라.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설 때마다 나는 복 있는 자로다. 나는 복의 사람이로다.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성공은 무엇으로 시작한다? 바로 예배의 성공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쟁취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라. 우리가 3주 내내 듣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구약 시대에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며 또 여러분들이 시간과 몸과 마음과 생각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그 찾음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합당한 자를 그 합당한 자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존재와 인격 그리고 거룩하심과 전능하심을 믿고 그 권위를 인정하며 우리가 겸손하게 그 앞에 꿇어 엎드려 섬김의 그 자세가 바로 예배라는 거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몸과 마음을 낮춰서 겸손과 겸비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만남이라는 것은 그 첫째 예배를 통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뭐하는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그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 돌리는데 그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또 임하게 얼마나 복 있는 자입니까? 자녀이 잘 되면 곧 부모의 기쁨이라. 우리가 세상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것은 부모가 항상 기쁜 거예요. 자녀가 형통치 못하면 부모는 어때요? 마음에 늘 아픔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의 부모 자식 간의 그 관계 속에처럼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그 관계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창조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 지음받았던 이 창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잘 되고 형통하며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 복 있는 자의 그 인생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이 형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되는 삶이 있어야 돼요. 그 잘됨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그와 같으니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영광이 가득 임하는 그런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임한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린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 예배 자리에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복. 오늘 본문 43절에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해막이 거룩하게 될지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통해서 그 해막 성소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거룩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으로 통해서 이것이 거룩된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예배를 통해서 만나 주시는 하나님, 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 속에서 이와 같이 성전을 거룩하게 한 것처럼 오늘 이 예배당, 예배의 처소가 거룩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곳에 믿음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릴 때에 우리에게 큰 기쁨과 그리고 은혜의 충만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이와 같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그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또 믿음의 자녀들이 이와 같이 거룩된 그 모습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오늘 이루어졌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침으로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은요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들이 연설을 하는데 백성들이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하면서 이렇게 영광을 헤롯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고 그가 취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라가 그를 치니까 벌레가 먹혀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4장 11절부터 15절 그리고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부가오네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의 이름으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전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헤롯과 반대로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이 바나바와 바울은요
신으로 알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 제사장들에게 자신들 나 신이 아니야,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야 하면서 제사하는 것을 이렇게 말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한 것을 봅니다. 여러분, 헤롯과 오늘 여기 바나바 이 바울의 그 모습 속에서 차이가 뭡니까? 자신이 영광을 취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의 삶의 모습이 전혀 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그 영광을 다른 신에게 돌리거나 때로는 자신이 누릴 때에 헤롯과 같이 멸망을 당할 수 있다는 이 사실들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삶 속에, 저희 삶 속에 항상 이런 사고를 갖고 이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먹고 마시든지 여러분 뭐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여러분과 저는 모든 영광 주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96편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은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중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에 그 앞에서 떨지어다. 시편 기자는요, 오로지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예배하는데 거룩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데 이 예배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생명과 건강과 능력과 재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을 하고 여러분과 제가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 영광 돌리는 그런 자들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심, 건강을 주심, 능력을 주신, 물질을 주신, 또 뭐 다른 여러 가지 주심에 대해서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 이것이 은혜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이것이 은혜로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늘 족하게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영광 돌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는 그 만남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들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예배를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남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면서 또 뭐해? 만남을 통해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요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주께 아뢰고 그리고 온전히 맡기며 간구하고 이 간청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거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미 아시고 여호와 이레로 다 예비해 놓으시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자들에게 그 만남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믿음의 자녀들에게 뭘 베풀어줘? 그들의 소원을 들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며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서서 여러분은 교회의 예배자로 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뭐 하고 있습니까? 예배자로 나서 하나님께 기도로 오늘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정결케 하며 무엇으로? 회개로 기도로 통해서 정결케 하며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소원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사모하면서 여러분이 기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보시고 예배를 통해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은혜를 덧입게 해주시는 겁니다. 신명기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을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복 주실 때에 먼저 기도하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기도하는. 그렇게 우리가 예배 전에 하듯이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돼. 야고보서 4장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청력으로 쓸렸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데살로니가후서 5장 17절 말씀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들이 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나의 만남에 있어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진실되게 너희들을 나를 만나고자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나서서 여러분이 구하고 또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큰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응답의 은혜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구하는 믿음의 자녀에게는요 어려움을 통촉해 해주시고 굽어 살펴보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위험을 막아주시며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쳐도 주시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자녀들이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8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너가 내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어. 내 여기 있다. 그러니 내게 말해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네 기도하면 내가 다 들을게. 내가 여기 있디. 사람이 말을 하는데 응답이 있을 때에 대꾸가 있을 때 여러분이 말하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막 얘기를 하는데 응답이 없으면요 어떨까요? 말하는 자가 정말 답답해요. 전에 보니까 어떤 성도분이 가정에서 부부가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남편은 문 앞에서 자신의 하고 싶은 말과 온 얘기를 몇십 분, 한 시간씩 대놓고 얘기를 했는데도 안에서는 묵묵부답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의 마음은 뭐예요? 시원함이 별로 있을 수 없죠. 응답이 없으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로 응답하신다는 이 사실들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면은 내가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한디. 그리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디. 하고 하나님 응답하심을 내 마음에 여러분이 느끼고 있다면은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재미있을까요?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을까요? 부르짖음에 여러분이 정말 넘치는 힘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6편 116편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보세요.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께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내 간구를 들으시니까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뭐한다? 기도하리로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가 간구를 할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예배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남은 하나님의 은총을 잊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만남이 있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잊기 위함이다. 우리가 하나는 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통해서 은혜보다 더한 것은 은총이에요. 도무지 될 수 없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은총이에요. 은총.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저주가 아닌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고 은총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복받을 그런 일들 얼마나 했을까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한 번뿐 아니고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만남은 그 하나님과 만남이 있기만 하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받는 것,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도 은총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소망하고 소원하고 있는 것이 응답을 받는 것도 은총인 거예요. 도무지 될 수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해보면요, 정말 막 날뛸 듯이 기쁘잖아요. 날뛸 듯이 좋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래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을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만나기를 기뻐하고 나선 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은혜를 던집혀 주셔서 하나님이 늘 붙들고 계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너무나 어지럽고 혼탁하며 그리고 불신의 이런 삶을 우리가 사는 이런 세상 속에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는 누구를 믿고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는 이런 시대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까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도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불 가운데를 지날 때도 내가 너를 할 것이야. 그러니 너를 침몰치도 못할 것이요 너를 불꽃이 너를 삼키지도 못한다. 그러니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 세상 잘 살거리. 이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시리에 빠지거나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실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소원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배는 성경은 우리가 생명과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승리는 자기를 절대 멸망해서 우리가 건진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는 자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거기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만나야 될 그 이유를 오늘 세 가지로 우리에게 주셔서,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요,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응답받기 위함이며,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왜 잘 드려야 하며, 왜 예배자로 나서야 하며, 그리고 그 예배자로 나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이 잘 깨닫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런 예배 잘 드리는 우리 동행의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런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동행의 모든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